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전재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목사님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간혹 있잖아요. 이제 금요기도회를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1, 2,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늘 항상 아쉬운 점은 뭔가 이제 자신이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아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의 어떤 자녀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아쉬움, 그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 또 주님의 그 이끄심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할 때에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합니다. 뭘 모르시는 말씀이시구나. 저의 출신 성분은 목회자 아들이기는 한데 물론 좋은 것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더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이제 모 교회가 없고요. 모 교회가 없고 단 한 번도 저의 담당 목회자, 담당 교육자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간혹 뭔가 어떠한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좀 민감하고 좀 사춘기 그 시절에도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진로의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당 교육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비밀로 지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다른 교회로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싫었던 것도 물론 있었고, 거기 담임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마음을 사실은 털어놓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 제가 새가족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된 어떠한 배경, 이유, 동기 다 물어보면요, 항상 우리의 교회는 예배,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선택을 해서,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시다가 또 현장 예배를 또 드리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또 반응하여서 등록을 또 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이 부러운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래도 있구나. 최소한 잘못된 선택을 한들 어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인간은요, 뭔가 선택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 보셨나요? 영화 올드보이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최민식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는가? 제가 한번 그 영화를 보면 생각해 본 건 늘 항상 무엇을 식사로 메뉴로 제공해 줍니까? 10몇 년을? 군만두. 군만두만 먹는 그러한 어떠한 괴로움, 차라리 굶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에게는 편한 형벌이었을 텐데 늘 항상 같은 메뉴 그 군만두만 주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과 그 속성은 그래도 나에게 무언가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과 욕심,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지 않고 그 선택이 제한되면은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사실은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름 이 자리에 선택을 해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만약에 선택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막 사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들리진 않지만 좋은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어떠한 신념이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추어 봐서 그것에 부합되는 어떤 그 교회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전에 우리는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겠지만 조직도 아니고 체계도 아니고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러한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싶었고 이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부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설명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러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야 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교회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형성되던 그 시점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신다, 성령님에 관한 그러한 설교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모인 그 성도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어찌할꼬를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찔렸다고 했어요. 찔렸어요. 여기에서 찔려라는 그 헬라 그 원어의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느끼는 고통인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그냥 확 와닿는 어떠한 그러한 찔림이 아니라 진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요.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예리하고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의 아픔을 선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가끔 양호영 목사처럼 뭐 이렇게 쓴소리, 뭐 이렇게 장렬해서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 아픔의 근원에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설교의 그 내용에 그 앞절을 나와 있거든요. 2장에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보니까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이 뭔가 강력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그 죄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앞에서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었고요. 빌라도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재판석에서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아니냐, 그분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 아픈 고통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됐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찔림과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를 원망하고 다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와 첫 만남 가운데에 좋은 기억, 빈 배, 빈 그물 가운데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다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오히려 아침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록 도망가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사도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랑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는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민망함을 넘어선 어떠한 그 죄책감 자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주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나 그 찔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아멘, 그것도 어떠한 반응이 될 수 있겠지만 질문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셀 모임 때, 양육반 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자훈련 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은요, 깨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 물어 이르되. 근데 헬라 언어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학구파가 아니었는데 신데요. 다시 한번 그 헬라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 원어에 대해 쏟아낸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쏟아낸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냥 예배 순서상 그냥 들어있는 그런 어떠한 순서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에 내가 철저히 무릎 꿇고 반응해서 겸손한 그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결단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지금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쏟아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리한 아픔을 받아 그 사도들 앞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그 베드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로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형제들아.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형제예요. 양호형 형제 다 형제예요. 여러분들의 담당 교역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죠. 여러분 그냥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어떤 그런 고민 언제든지 못 받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자고 있을 때. 요즘에 숙면을 좀 취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안 깨어나는데, 물론 리더가 있고 또 리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대답 못 해줄 수는 있죠. 같이 기도하자라고 결론을 낼 때도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조언을 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조언, 얕은 저희 어떤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잠깐 그냥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상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지금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찌를 때에 나만 찔리는 게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혹시 여러분 찌르십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 참 많아요.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너 들으라고 한 거야. 너 제발 너 좀 들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찔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잘할까요? 저예요. 저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입장에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근데 저도 그것을 잘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잔소리할 때도 많고, 근데 과연 좀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나? 그것이 과연 그에게 영적으로 유익했는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수련회 끝날 때까지 좀 무건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무건 수행. 누가 비웃어. 진짜로 정말로 안 믿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배우 한석규 씨 있잖아요. 그 이제 낭만다투 김사부 한석규 씨 그 유튜브를 요즘엔 잘 안 보는데 그 썸네일 이렇게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는 이제 거의 뭐 성경 다음으로 어떤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정말로 해서 찔려가지고 그 한번 클릭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을 읽어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배우가 이제 연기로 참 탁월하게 잘하고 말도 참 잘하시는 그런 이제 분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을 정말 아껴야 된다는 그 말은 늘상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그분의 어떤 그런 경험은 굉장히 닿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말을 많이 해서 저 역시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잘 없다. 근데 뭔가 나의 어떤 호소나 나의 어떤 그 말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서운함, 그런 어떤 좌절감, 허탈함, 그것이 저를 어느 순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마음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짧은 그 다짐이 아니라 그 말을 안 하는 것만큼 누구의 말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그 뜻을 듣는 시간이 저의 삶 속에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그 동기 카톡방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다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진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에 일찍 들어가서 지금 그 이제 형님들이 이제 절반에서 다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더 외로운 것이죠. 다 이제 자기들과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물론 다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누가 이렇게 막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읽어요, 잘. 그래서 이제 그 방 사실 나가고 싶은데 요즘 그 뭐 몰래 나가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어느 분이 그런 걸 올리셨어요. 체력과 영역과 지력은 소모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주식에 더욱 집중하면 할수록, 드라마에 더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올리더라고요. 올 한 해 연초에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다짐을 했대요. 1시간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2시간 기도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3시간 기도를 목표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요즘에 잘 되지 않다더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남기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누군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방지게 벌려질 수도 있지만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반성하게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 리더들한테 권했던 책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유기서 목사님의 1시간 기도였거든요. 리더 모임 책에서 나눴던. 저도 사실 1시간 기도가 되지 않았을 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게 되어서 그 경험을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 기도에서 더 나아가 2시간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게 되면 저녁에도 1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화목 기도를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은 뭐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2시간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지. 그러는 가운데 점차 저도 어느 단가 모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바쁘다는 어떤 핑계로 2시간을 그 돌파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올해도 연초에 저도 그냥 나름대로 3시간 기도를 한번 목표로 해보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에 내가 3시간은 기도할 수는 없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나눠서 기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 올해는 한 번 기도하니까 얼마나 걸리냐?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40분. 그래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기도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도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가끔 졸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근데 그 얘기를 보니까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예배 전 LG에게 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너가 뭐라고 할 줄은 알면서 그들을 위해서 너가 진짜 한번 제대로 기도를 해봤냐, 그런 마음으로 저를 찌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 올라가기 전에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기도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나는 이만큼 기도하니, 나는 목회자니, 나는 가르쳐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으니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제발 좀 나와라. 아무리 찔린 말을 한들 반응이 없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향하여 그 찔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찔림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찔림이 나를 향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미 나만의 틀, 나의 신념과 생각이 너무나도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것이 튕겨져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격의 어떤 수단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의 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여기서 회개의 뜻은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에 대한 어떠한 슬픔, 뉘우침, 반성, 후회가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실제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회개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거 여러분 안 했으면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니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삶의 변화, 그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으십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는가?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어요. 우선순위. 그전에는 돈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는데, 그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삶의 어떠한 그런 워라밸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전에는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그전에는 가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으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몇 순위로요? 1순위로. 그걸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아직 1순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저희 어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았어요. 화를 안 내려보고도 해보고 그 자리를 피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 자신을 괴롭히는 저의 고질적인 그러한 문제, 제가 그것을 끊어낸다라고 해서 고친다라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죄의 어떠한 문제들, 근심과 염려들, 나의 그 못된 자아들, 잘못된 태도, 습관들, 그 언행들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못 고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지금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무슨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의 선물, 여러분 그거 지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풀지 않았어요. 택배는 항상 많이 시키는데 늘 쌓여있는 어떠한 그러한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르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한 이들에게 회개와 그 세례가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선물, 이미 다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혹시 누군가는 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 위로를 받고자 왔는데, 뭔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도 했고 구원도 받은 어떤 확신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왜 난 여전히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해도 찬양이 되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왜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어떠한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그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풀러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에 그 교회의 기쁨의 그 모습에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47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7절. 순서대로 좀 바뀌긴 했는데 46, 47절 다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성경적 교회는 여러분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이란 뭐냐?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대요. 와, 저 교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어디에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어도 거기에서 끝나고 회개와 어떠한 그 세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당당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을 열지 않는 뿐이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대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와 같은 어떠한 우리가 비전을 갖고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그냥 양우영 목사가 담당 교역자니까 야 너희들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순간 착각한 것이죠. 내가 뭔가 조금 더 내가 푸시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순간 인간적인 욕심이 저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순간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과 그 힘이 들어가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들으셔도 또 들으세요. 그 골프 그 황제 있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타이거 우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2018년도에 미국 그 ESPN 선정 지난 20년간 가장 지배적인 선수 1위로 선정돼. 골프하면 그냥 이 사람 타이거 우즈, 황제라는 어떤 그 별명을 칭할 만큼 그때 10위가 가장 20년간 지배적인 선수 10위가 우사인 볼트였고요. 11위가 메시. 또 호날두 팬들 서운하니까 이게 14위가 호날두. 근데 1위가 독보적으로 타이거 우즈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통상 108승을 거두게 됩니다. 누적 상금은 1억 달러. 한 해 부수입이 항상 10몇 년 동안 1억 달러였대요. 가늠이 되십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골프 선수. 기복이 심한 스포츠인 골프에서 출전한 대회가 한 350회 이상인데 거기서 몇 퍼센트를 우승했는가? 22% 이상을 우승을 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그 골프는 18개 홀을,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18개 홀을 돌고 굉장히 기복이 심해 날씨, 자신의 컨디션, 또 수없이 많이 출전한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경쟁해서 350회 이상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입상한 게 아니라 1등을 22%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요, 어떠한 지도를 받는가? 한번 그 뒤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오른쪽에 사진을 잘 못 찾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KD 아니면 코치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볼을 이제 꼭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각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항상 타이거 우즈도 이렇게 황제인 1억 달러의 어떤 수입과 108승을 거둔 그 사람들을 항상 듣는 지도 내용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퍼팅을 할 때, 그 다음 사진, 퍼팅을 할 때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런 잔소리를,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공에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면은 이게 각도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공을 오롯이 집중을 못해서 그 퍼팅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인 심리상 내가 넣어야 되는 어떤 그 구멍을 바라봐야 되니까 자세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게 되고 숙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공만 바라보고 온전한 자세로.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한 몇 년째 기사에서 타이거 우즈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24년 동안 골프 선수 생활을 했는데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퍼팅 자세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 시점은 달라요.
이 자세의 그 차이가 무려 14년 차이 나겠다. 14년. 그 뒤에 배경은 이제 똑같이 이제 한 것이죠. 이제 언론사에서 14년 동안 같은 폼을 자신이 유지를 했다는 것이죠. 가장 단순한 마지막 그 공을 넣어야 되니까 뭐 스윙도 중요하고 뭐 어프로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마지막 홀컵에 그 넣는 그 퍼팅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고개를 들지 않고 오롯이 그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24년 동안 지켰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이 내용을 보고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오로지 변화되지 않아야 될 그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이때 모인 성도의 수가 120명이었대요. 그때도 무엇을 했는가? 1장 그 15절에 보면 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썼는가? 기도에 힘썼대요. 사람이 적으나 지금 많으나 이제 3,000명이 늘어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 확보요? 주차시설 부지 확보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부족한 셀리더 확보? 좋은 수련의 장소요? 좋은 수련의 강사?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지금 청년부 공동체 기도 모임이 몇 가지나 있는가? 화목 기도했고요, 함께 금요 기도했고요, 공동체 합심 기도,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는,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LG기 기도회가 있고요. 오늘 주보관계 나갔으면 이제 릴레이 기도회도 해요. 지겹죠? 그게 기도가 많아.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나러 갔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무엇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회복이 우리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이번에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하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참여하는 자들에게 보여질지어다. 아멘. 수련회 포스터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수련회 이번에 주제를 잡으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잡았어요.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영화 강의는 어떤 한 청년, 목사님 영화 포스터 같아요. 그 디자인 중요한 게 아니야.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디자인이 좋다 뭐다 하시지만, 그 뒤에 보면요, 이게 이제 별이에요. 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7장 쓰요. 너는 완전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세워보라.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 밤에서 보이는 것은 별밖에 없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한다 한들 그 어떠한 다른 잡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도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수련을 준비해보고 싶은 것이죠. 뭐 회의를 많이 하고 뭔가 간섭을 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뭐 독려하고 그런 거 말고 한번 저도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맡기고 임원들한테 맡기고 리더들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먼저 이 수련회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젯밤 오늘 아침에 조금 맛보게 해주셨거든요. 저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도시 3보다 재밌습니다. 범죄도시 3 뭐 많이 가는데 뭐 별거 재미도 없더구만. 근데 이것 하나님께서 주연이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하나님이 연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드라마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엑스트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작은 그냥 지나가는 관객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또 하신대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자들의 그 믿음의 처음에 그 고백,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로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십시다. 아멘입니까?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